6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7월을 준비하는 다음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과 예배가 주님께 기쁨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 우리의 모든 보좌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인자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 안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다른 곳의 백날 첫날보다 오늘 이 자리의 예배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길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동안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기쁨으로 주님이 첫사랑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오직 그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언제나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또 언제 어디서든 주님만 찬양하게 하는 주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곳에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또 어디든 언제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전하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루도 빨리 코로나에 감염해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 217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선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네. 자, 예배자로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마 일찍 시험을 본 친구들 아마 지난주에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루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죠. 얼른 어른이 됐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어른이 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들한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나요? 두려움. 뭐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일까요? 두려움. 위키백과에 두려움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공포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를 내리는데 그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고통을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 특정한 상황이 되어야지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하고 조금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겁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겁이 난다. 겁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두려움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나는 좀 겁이 많은 편이다. 네, 힘내시고. 나는 겁하고는 거리가 멀다. 손 안 든 사람은 뭐 그냥 대충 때로는 겁이 있고 때로는 겁이 없고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를 하는 데 대한 두려움들이 늘 많죠. 겁이 왜 많아지게 될까? 왜 어떨 때 두려움들을 느끼게 될까?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름을 아는 사람.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 중에. 네?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루즈벨트 대통령, 또 케네디, 클린턴. 지금은? 네? 네.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다. 겁이 없는 사람들은 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마 근데 우리 중등부에는 그래도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겁이 별로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사실 좀 그럴 필요가 있는데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그 1등을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근데 좀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좀 안 좋은 걸로 1등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자살률이라고 있대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혹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네, 무서우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들 두려우니까 손들라고는 안 할 텐데 그런 마음을 생각보다 많이들 한다 그래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해본 친구들이 모르긴 해도 아마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죽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만 죽는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엔 그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쓸데없는 용기죠. 그런 용기는 차라리 안 갖는 게 좋아요. 죽음만큼 두려운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청소년들이 죽고 싶어 할까? 여러분 제일 살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 1학년단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대답 안 할 거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아.
아마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사실 고등학교가 되면 더 그게 아마 좀 다가올 텐데 공부라고 하는 게 참 많이 힘들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은 스포츠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다 그런 시기들을 이미 다 지나왔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지나왔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 공부하라 그러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도 사실 어렸을 때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좀 그때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그래요. 부모들 마음이 그래요. 또 힘든 게 보통 이제 친구들 사이의 관계, 그렇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왕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왕따를 당하지는 않겠지만 또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참 많이 힘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중학교를 이제 당장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학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특목고, 뭐 특성화고, 인문계,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길들이 주어지게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고3이 되면 이제 취업을 내가 해야 되는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놓이게 되어지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결코 헛된 선택이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요즘은 그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장래 희망사항 이런 걸 꼭 써요. 그때 목사님이 뭘 썼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은 목사라고 썼었어요. 사실은 그때 목사라고 하는 게 왜 썼냐면 그냥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았고 교회에 제일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하면 교회에서 좀 내가 좋아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를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이 좋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았기 때문에 목사라고 썼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가 되니까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좋아 보이던 목사가 그걸 막상 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천안장로교회는 교회가 좀 크기 때문에 목사님들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아주 그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자립한 교회가요 70%를 넘지 않아요. 3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6만 개 중에서 70% 정도는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그냥 목회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 쓰고 나서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어떻게 썼냐면 이과 이걸 선택해서 이과로 가버렸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문과 이과가 거의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을 하면 문과였던 신학과를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번 도망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갔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목사님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했었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그것이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목사님 원래 대학 전공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것이 수학과를 배우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그리고 또 수학과가 전산 관련학과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일찍부터 컴퓨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컴퓨터를 꽤 하는 축에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목사님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또 대학 혹은 직장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평온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설교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참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고 하는 표현이 참 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참 많죠. 중간고사가 너무 두려운데 어느 시간이 되면 중간고사가 끝나 있죠. 내가 기말고사 어떻게 해보지?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기말고사가 끝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은 아마 계속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뭘 보죠? 전을 보기도 하고 하루를 보고 사주를 보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목사님 또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만약에 없다니까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반감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렇죠. 두 번째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여러분들보다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선생님들이 더 커요. 어렸을 때의 책임은 굉장히 작아요. 그 작은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 시기에 책임져야 될 책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져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는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앞에 이제 앞으로 놓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지금 보면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이 뭐였죠? 나와서 큰 강을 만나. 그게 뭐예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요.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죠.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또 큰 성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게 참 계속 까먹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해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서 자꾸 두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가보지 않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두 번째 역시 이 사람들은 책임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그 광야 안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앞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큰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을 이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명은 그렇지 않다. 물론 저들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힘이 세 보이긴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때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만드셨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가 지금 갈 저 땅은 비옥한 땅이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참 이상한 짓을 합니다. 4절에 보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나는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누군가 또 한 명의 대타를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어.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보고도 또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도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먹이다, 우리들은 언능히 저들을 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혹시 아직까지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는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러한 두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들도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 보면서 시작. 아멘. 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깨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시험 볼 때 기도하고 시험 보라고 그랬죠. 공부할 때도, 시작할 때도 기도로, 또 시험 볼 때도 기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럼 기도해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내가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신 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기도했더니 좋은 성적이 없고 또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자손들을 땅끝까지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돕는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뒤에 잠언 3장 5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세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에 계속 나올 거예요. 준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자, 다음 잠언 말씀 시작.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자, 처음 말씀에 여러분들이 뭘 주신다고요? 아멘. 네. 어찌나 감사한지. 이래서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평안을 주시겠다고. 평안을.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과연 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우리에게 주는 가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평안한가요? 시험을 잘 봤을 때? 돈이 많았을 때? 잠을 푹 잤을 때? 물론 거기에서부터 오는 평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은 잠깐의 평안이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우물을 마시면 잠깐의 해가름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영생수를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깐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되겠고,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다.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늘 그래요. 좋았던 건 자꾸 잊어먹어.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 거는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뭐는 오래 기억해요?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런 것들은 참 오래 간직하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거는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셨죠. 사실 하나님은 대답은 하신 건데 그런 건 또 오래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말 안 들어주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과거의 은혜, 현재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 도움을 누구에게 청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교회 선생님들에게.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당장 이제 내일 시험을 본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 없애주시라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들에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중등부 전체 밴드에 올리셔도 좋고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면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바뀌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두려움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구체적인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대충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고 다 이미 얘기하지 않아도 물론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현재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는가 이런 그런 그 경험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죠. 그런 간증거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는 것. 여러분 그 간증하시는 그분만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랑해 주셨던 분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간증거리가 없다는 게 어쩌면 더 큰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이게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나는 만약에 누가 간증하라 그러면 무슨 간증을 하지? 물론 목사님도 나름의 간증거리들은 있지만 그러나 소위 말하는 그런 큰 간증 그런 것들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간증은 정말 뭔가 대단한 특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간증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 경험한 것들이 만약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간접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 공동체가 좋은 거는요, 그런 은혜들을, 그런 받은 은혜들을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극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두려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약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현재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또는 앞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를 함께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광고해 주시고 퀴즈까지 진행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등부 예배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중등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채널 마음짱 TV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두렵습니다. 늘 오늘 뭐 매주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날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처음 맞이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요. 다들 한 번씩 해보셨나 봐요.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문제는 일단은 이 문제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네, 문제예요.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해수? 맞죠? 네. 오늘 해수에게는 보너스로 2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온라인에서 많은 활약을 했는데, 네, 이제야 좀, 네. 어쨌든,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운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뭘까요? 또 3학년이 들었네. 여기 좀 한번 들어봐요, 여기. 어쩔 수 없이, 네. 정답은? 네, 기도 맞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자, 2개가 남았습니다. 우리 1, 2학년. 우리 1, 2학년. 그러면 이번 문제는요, 조금 쉬운 문제로 갈까요? 우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정탐을 했죠.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을 한 사람들 중에 정답이 막 떠오르지 않나요? 정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충분히 거기 갈 수 있다. 갑시다. 라고 한 사람 2사람이 있죠? 네, 2사람. 아직 문제 안 나갔어요. 네. 그 2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너무 어렵나? 그 2사람의 이름. 손 들고. 오케이. 네. 이래서 이 퀴즈가 너무 두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1학년한테 잠깐 한 번만 기회 주고 하면 안 될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글자입니다. 2글자고요. 초성이 이응하고 히읗이에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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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네. 아까 손 들었으니까. 어? 안 할 거라고? 아, 내가, 오. 네.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은 네,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두려움 가운데 잘 진행해 주신 총무생님께 박수 한번. 예, 오늘 조금 작별의 시간이 좀 있어요. 김은경 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우리 3학년 4반 친구들이 제일 아쉬워하는데, 김은경 쌤이 그간에 중등부 오랫동안 섬겨주셨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규 쌤이 참 그 중등부를 위해서 교사로 섬겨신 것도 귀하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그게 제일 또 아쉬워요. 어디로 가시죠? 미국에 있는 보스턴. 꼭 가셔야 되나요? 네. 남편 도시락을 싸줘야 돼서 네네. 네, 잠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떨리네, 저도. 제가 이 교회를 12살부터 다녀가지고 지금 38년을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쉽기는 한데 교사도 제가 22살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도 받고 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한 게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가서도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며 중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잠깐 축복송 드리겠습니다. 선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선 이곳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목숨 축도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딸 우리 중등부 교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이제껏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이들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미국 보스턴으로 가서 또한 가족들이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먼 땅에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떠나지만 그런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고받는 모든 소식들이 복된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기쁜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함께 나누는 많은 그런 믿음의 소식들이 서로에게 큰 복이 되고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작정하고 이전을 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특별히 멀리 미국 보스턴으로 떠나는 선생님 함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일수로워질 길을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은경 선생님 잘 가시라고 박수 한번.